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위로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의 동역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칭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너희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도 선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서로 마음이 찢어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야 함께 이렇게 동반하며 동역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하기 위한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며 12 제자들을 모으셨는데요. 그 12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알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능력이 되게 많으시고 능력이 엄청 대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왜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 배우지도 못하고 어쩌면 세상에서 조롱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동역자로 삼았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항상 동역하며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는 뜻한 말이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동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동역자로 삼으셨기도 하고요. 또 동반자라는 말로도 삼으셨습니다. 부부간에는 삶의 동반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반자는요, 생사고락을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삶을 같이 영위해가는, 공동의 삶을 영위해가는 것을 동반자라고 합니다. 근데 동역자는요, 삶을 영위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사람을 돕는 자라고 합니다. 어느 한 말에요. 원님이 큰 잔치를 노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많은 노인들이 와서요 즐거움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님이 그 노인들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경기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마을에 있는 산을 제일 먼저 등반해서 오는 사람한테 큰 상금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참여한 어떤 노인은요 키가 큰 소경이 한 명 참여했고요 또 몸집이 아주 작은 귀머거리 노인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시작점에서 땅 하는 경기 신호를 맞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키가 큰 소경은 앞을 못 보니 갈 수가 없고요. 또 몸이 작은 귀머거리 노인은 눈은 보여도 귀가 안 들리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키가 큰 소경 노인은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 귀머거리 노인을 자기 어깨 위에다 탁 태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맞아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출발점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데 같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같이 가냐면요. 키가 큰 소경의 어깨 위에 탄 이 작은 귀머거리 노인은요. 이 키 큰 노인의 오른손 오른쪽 왼쪽 귀를 잡으면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귀를 흔들고 왼쪽 가려면 왼쪽 귀를 흔들고요. 또 가다 보면 또 벌떡 뛰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머리를 탁 한번 때리면 벌떡 뛰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소경 노인이 몸이 건장한지 이미 출발했던 노인들을 다 제치고 이 둘이 결승점을 제일 먼저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물었더니요. 이제 소경 노인이 아무리 가벼운 배치장도 둘이 맞들면 더 가벼운 법이거든요. 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귀머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보면서 맞습니다라고 끄덕끄덕 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당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하다 보면은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은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고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붙었어요.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요, 이 대한민국은 모래알과 같은 민족이다. 모래알이 이렇게 뭉치면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지죠. 그런데 하나하나는 엄청 단단하죠. 그래서요,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할 때요, 이 모래알 같은 성질을 이용을 했어요.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싹 흐트러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모여서 막 서로 이간질하고 수근수근하게 돼서 이들을 계속 이간질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이런 습성을 우리는 어떻게 또 바꿔 나가냐면요, 이 모래가 스스로 지들끼리는 뭉치지 못하지만 무엇이 들어가면 뭉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시멘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어떤 돌보다도 더 단단하게 뭉쳐서 큰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런 성질을 이용하시고 또한 서로 뭉쳐서 누군가가 시멘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요, 이 나라의 민족은요, 그 어떤 민족도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산감리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시멘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능력이 이 성산감리교회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 아멘. 혼자 가고 뛰어가려고 하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어떤 대답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아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많았을까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많았을까요? 예, 없습니다 하는 대답이요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증하듯이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안 좋은 것 중에 자살률이 가장 많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끝까지 했다 안 돼서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삶을 포기하는 게 자살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면 그들은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좌절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는 어떨 때는 서로 융합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람을 챙겨주고 또한 위로하던 일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대학을 안 나온 청년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대학을 다니고요. 아주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또한 서로 연합해서 공역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요,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이 능력을 나는 이런 능력을 가져서 잘난 것을 막 자랑하기보다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고 또한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또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보잘것이 없지만 그들의 능력이 하나씩 합쳐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가 붙었을 때 그들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성삼감리교회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 나만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는 우리는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교회는요, 함께하는 곳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며 협력하며 때로는 내 생각이 이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연합해 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 성삼감리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동반자와 동역자에 대해서 함께 아까 나누었는데요. 동반자는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를 뭐라고 해요? 동역자라고 해요? 동반자라고 해요? 부부는 동반자라고 합니다. 부부 말고 또 가족이 되어가는 동물들이 있죠. 뭐라고 부르죠?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반자와 같은 말은 반려자이기도 합니다. 동물들도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요, 그들이요, 사람인 줄 아나 봐요. 사람이라고 착각하나 봐요. 그래서 서열 가운데 자기가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될지 본능적으로 안다라고 합니다. 그 집 안에서 가정에서 서열은 아버지가 이제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좀 가부장적인 사례가 좀 많이 바뀌어서 가정 안에서는 누가 맨 위에 있어요? 왕비인 어머니가 위에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걸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열이 높은 사람한테는 순종하고 서열이 낮은 자들에게는 자기가 또 자기 멋대로 동물들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동반자의 부부관계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풀어나가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동반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동반자 사랑이죠. 기본적인 것. 그리고 믿음과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이 사랑이 이 동반자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부간에 이런 신뢰와 사랑이 싹틀 때마다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역자는요,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를 동역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동반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믿는 자들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근데 이 목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는 기본이고 그 안에서 열정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할 때 같이 그 일들을 경험해 나가고요, 같이 그 일들을 헤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사회에서는요, 사업을 같이 하면 뭐라고 해요? 같이 하는, 너와 나랑 같이 하자. 동업자라고 해요, 동업자. 동업, 같은 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 동업을 하게 되는 때도 그 안에 어려움을 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일들을 해나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너는 이거에 나는 이거에 하면은 어느 순간에 동업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 동역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심과 열정과 어떤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리면 어느 순간에 이 관계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고 단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동역자를 많이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심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힘들게 하고 고초를 당하게 하고 옥에 가두고 또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할 대상 중에 1호였습니다. 그랬던 그 바울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다라고 하고 다메섹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를 믿어줬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믿어주고요, 그를 끌어주고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뒤로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가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특히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옷장사였는데요, 돈이 많은 옷장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영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요, 이 루디아가 부자라겠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라고 물질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요, 그 물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자의 역할입니다.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동역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은 항상 감사 기쁨을 끊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서로 지속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이 감사와 기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끊어지면 이 동역의 역할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랑도 동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지역에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도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이 바울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감옥에 있는 바울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지만 몸이 갇혔으니 만날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고 또한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서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자의 힘입니다. 또 바울은요, 복음을 막 증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나바하고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나바하고 마음이 찢어져서 깨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신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귀신 들린 자, 또 무당하시는 사람에게 걸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다른 죄인들은 다 도망갔지만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곳에서 이 간수장을 만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으로 들어간 이유를 이 간수장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식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신라의 삶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도 함께 동역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만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간수장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또 바울은요, 이방인의 성교에 적합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찢어진 관계 속에서도 항상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접합자의 역할을 해 나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또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합쳐 나가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16절 2절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나 옥에 갇혀서 기도로 지진이 나게 하고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안에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해나가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 하는 일 가운데 그의 삶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역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이 된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한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하고요. 예수님의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앵무새처럼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했던 행동, 12제자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말을 해 나가 같은 말로,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 말을 계속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좋은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가득히 넘쳐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뜻입니다. 우리도요, 영혼 구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이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그 영혼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같은 뜻을 품는 우리들의 동역자의 역할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마시고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 사람이 한순간에 확 달라져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영혼이 한순간에 나를 좋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요,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면 벌어먹고 살까? 무엇을 하면 어디에 가면은 무슨 좋은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삶을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삶의 방향을 맞춰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는요,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쏙 들어가셔서 그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하나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고 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장을 할 것인가를 목표지향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업이 번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면 사업은 하나님이 덤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하는데 이 사업이요, 보탬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우리 삶의 순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좋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증거자로 사는 것이 같은 비전입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증거자가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이런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의 요건에 부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은 인생에서 찾은 값진 보물입니다. 보물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옆에 계신 분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보물을 대하듯이 귀하게 대하시고 또한 보물을 대하듯이 또한 감동으로 감격으로 대하시며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옆에 계신 이제 부부로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옆에 계신 분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꼭 고백하시면서 늘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동역은요, 한 번의 동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성삼감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믿음과 용기와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보아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자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기도요 2절밖에 안 읽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울에게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삼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동역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또 믿음과 신뢰와 신실함으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는 칭찬받아요. 이 마지막 끝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동역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는 못하도 누구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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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며 같은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송입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뛰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협력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힘을 합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회와 또한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함께하시니